10월 30일 월요일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제목으로 학계 2장 10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을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탄 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고르는 부피의 단위로 1고르에 220리터입니다. 깐부기는 균류에 의해 발생하는 곡식의 질병으로 깐부기병에 걸려서 까맣게 된 곡식 따위의 이삭입니다. 인장은 반지에 새겨 넣은 스탬프식 도장으로 신분이나 소유권을 상징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자가 다른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듯이 이 나라와 백성이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전에 있던 재앙을 기억하고 돌이켜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고 스룹바벨을 세워 인장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중보기도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의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을 성적과 성공이 아닌 거룩에 두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부정하니라. 10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어떤 것이 성물에 닿았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지 않지만 어떤 것이든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이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을 떠나 거룩한 땅에 돌아왔지만 그 땅 자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부정함은 백성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심지어 성전에서 드리는 예물까지 다 더럽게 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부정한 죄악을 날마다 회개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할 나의 부정함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부정함을 전념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이전을 기억하라. 15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음에도 흉년을 겪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심판을 받아 성전과 삶의 모든 터전을 잃고 포로가 되었던 것을 말씀하시며 그 일을 기억하고 오늘 자기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고 완악한 일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과 겪은 사건을 기억하며 오늘 주께로 돌이키면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헌신과 봉사로 복을 받으려는 나의 기복적인 기대는 무엇입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반복하고 있는 잘못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20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은 다윗 왕조를 대표하며 바벨론 유수로 중단된 메시아 언약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빼어들일 인장반지로 비유된 여호야긴의 때와 달리 스룹바벨이 여호와 인장반지로 비유된 것은 은혜로운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고 하시며 스룹바벨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 놀라운 선언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니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과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택함받은 자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얼마나 감사히 여깁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부정한 내 삶을 돌이키기보다 오히려 저의 부정함을 전파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나를 인장 삼아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박주연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그 후에 주님 품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불교 신자이지만 치과 의사인 신랑감을 만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한 번은 예비 시어머니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다정하게 팔짱을 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조금은 낯설었지만 자기 엄마에게 참 잘한다는 다정한 남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결혼한 뒤에 남편이 시어머니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마마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며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남편이 번 돈을 다 가져가서 탕진하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어머니가 무슨 일로 돈을 쓰시든 상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해서 자기를 키웠으니 번 돈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제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암울한 와중에도 저는 하나님을 찾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께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요?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병원이 망하여 개인 파산을 하는 재앙 같은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이후 저는 이혼 소송을 하던 중 지인의 인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야 저의 모든 것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세상 욕심과 명예를 이루고자 남편을 우상 삼은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의사와 결혼하니 내 인생에서 더 이상 가난은 없을 거라 생각하며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한 죄도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마보이 남편과 힘든 시어머니 고난으로 저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불모지인 이 가정에 저를 인장으로 삼아주셔서 부모, 형제들 그리고 남편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제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남편이 무시되어도 부드러운 말씨로 짜증내지 않고 대하하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 건강 상태를 살피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